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그 발명에서 시작된 기계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그 전기, 석유, 화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 그 인터넷의 발전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혁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연결성입니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쓰이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융합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도 하죠. 사물에도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연결되고 자동차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스마트 냉장고, 자율 운행 자동차 등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물에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물에도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이 나오고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욕조에 자동으로 따뜻한 물이 받아지고 있고, 자동으로 커피포트에서는 물을 끓이고 있는 그 모습,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과 사람에서 이제 왜 사람과 사물에까지 연결하려 할까요? 바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힘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인간의 그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폴더폰이라고 하죠. 접히는 폰. 이 접히는 핸드폰만 있어도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스마트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나 데이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의 기능은 되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하고 페북도 보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와이파이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전트림이나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을까요? 이 와이파이, 데이터를 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는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의 능력은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입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등 그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대,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권면하는 간곡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그 인생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원어로 보면 아타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and now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즉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을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양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어떻게 했죠? 깨트려 버렸습니다. 속이 터졌겠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린 다음 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또 40일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금식만 몇 번 했습니까? 3번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모세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길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부모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을 남자면 다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토양을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는 인간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외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된 자로 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경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셨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이 인간 최고의 행복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경외라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이 규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느 기사에서 한국 교회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늙은 호박, 안개 속을 움직이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 초점이 맞지 않는 수십 개의 렌즈, 초식 공룡, 흐린 가을 하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 환자. 이것들이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심층 면접 조사 결과 그들이 평가하는 한국교회에 연상되는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생각일까요?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음을 그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은 그 신앙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기독교세의 정체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교리에 대한 믿음, 즉 이 종교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늬만 기독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이 식인종 부족에게 잡히셨습니다.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그 생각에 찰나에 추장의 얼굴을 보니까 이 추장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보니까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식인종 추장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이제 추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던지, 난 이제 안 죽었겠구나. 추장에게 막 자기가 신학교 동기라는 것을 막 손짓 발짓으로 표현을 하니까 알아봅니다.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식인종 추장이 좀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날 죽이고 나를 잡아먹겠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추장이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습니까? 추장이 대답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먹을 때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식사기도 하는 것 하나밖에 바뀐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식사기도 하는 것 하나밖에 바뀐 것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독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면 거부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 궁리를 잘합니다. 이 본성대로 사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과 거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전환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나 궁금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본적인 방향을 알게 하시거나 때로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알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가 만약 그 뜻이 자명하다면 분명히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줄 때가 드물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단순한 순종의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적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 할례는 율법에 순종할 때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동시에 율법을 준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시이고 곧 율법에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의 행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세례는 나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말씀을 거역하며 산다면 그 세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 이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살을 분명히 찢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할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즉 숨겨진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를 행하되 육신에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만을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내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떠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내 몸 하나 사랑하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심지어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자주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강한 몸이 아닙니다. 거룩한 몸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조그만 남이 잘나 보이면 질투하고 죄의 유혹에 자꾸만 끌리는 이 몸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의지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출연자들이 나와서 노래 실력을 감춘 채 연예인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노래를 잘하는 고수인지 음치인지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출연자가 이 이름표를 울산 나얼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울산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 판정단이 이 울산 나얼이라는 사람이 음치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판정대에 세웠습니다. 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얼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로 너무나 똑같이 웬만한 가수의 뺨을 치는 정도의 노래의 고수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 나얼의 노래보다 더욱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밑에 나오는 그 사람의 스토리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화면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노래를 배워본 적은 없다. 그저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워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불렀을 뿐.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노래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워서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노래를 불렀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원조 가수인 나얼보다 잘 부를 수는 없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점점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의 모든 도를 다 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왜 하신 것입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왜 목이 곧은 나를 만민 중에 택하셨습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찬송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울산 나얼이 노래가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인데요, 책을 읽다가 오늘 말씀의 묵상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대속의 사역 중에 최고의 성과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목적, 바로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성화의 최고의 결과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인생의 가운데에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주시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부분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과 그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는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경외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